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너희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늘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높여주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높아질 수 있는데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큼 높여주셨냐면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게 높여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도 높여주시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이집트에 팔아서 가진 그런 고생을 다 했지만
나중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예수님의 마음,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만큼 높여주셨냐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신하들도 무릎을 꿇고 형들도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이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큼 높여주셨냐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거기서 주인이 됐어요. 뭐 이거 나눠줘라, 이거 나눠줘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얼마만큼 높여주시는가?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 다음에 얼마큼 지극히 높여주시는가? 이 세상에서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네, 구원을 이루어라. 참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귀한 진리 배웠어요. 이 구원을 이루어라는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보통은 성화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써요. 거룩하게 되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라. 이건 이 목사님이 깨달은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과 구원을 이룬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건진 거예요. 우리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죄에서 점점 벗어지는 거예요. 다르죠? 구원은 이미 죄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빠져나와야 돼요. 이 구원을 이뤄나가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또 죄를 지려고 그럴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고. 근데 이게 우리 존 오웬, 청교도의 아주 신학자 유명하죠. 존 오웬이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같은 말을 표현만 다른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고 우리 목사님 표현하고 존 오웬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몰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은 거를 이 청교도 신앙 갖고 있는 신학자도 똑같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또 조노현한테도 우리가 배웠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또 깨닫게 됐냐면 이 영어로 보니까 work out your salvation. 이 work out이라는 것은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 exercise.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만들어지죠. 근육.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근육을 더 크게 키우려면 더 힘있게 운동을 해야 근육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연단이 있으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더 큰 연단이 있으면 더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고 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대원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자라난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도 있고 강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강해진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초보적인 또 약한 상태에 있지만 점점 연단, 더 심한 연단을 통해서 실력이 만들어지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연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쓰러져요. 우리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러한 화초는 아마 밖에 내놓으면 얼마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 많이 받던 그 잡초들, 그거는 끈질깁니다. 그 왜 그래요?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비바람.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는 밖에 내보면 그냥 그거는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연단 많이 받은 사람 보면 강해요. 웬만한 게 끔찍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연단 많이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일어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또 신앙의 기억이 만들어진다. 실력이 만들어진다. 또 강해진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구원을 이뤄나갔는가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간 것이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 19절.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네. 얼만큼 구원을 이뤄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눠집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게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자원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자원하는 심령, 또 단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자원하는 심령과 단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벽예배, 주일 새벽예배 제가 마지막 설교 끝날 때 항상 이 기도 빼놓지 않아요. 우리 봉사자들,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으로 하게 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단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러면은 교회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요. 이 교회 봉사 무슨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즐거운지 찬송이 나오고 왜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반사들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눈이 와도 예배당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예배당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 없이 하여라.
불평과 분쟁이 없어져요. 자원하는 마음과 단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불평도 없고 분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분쟁은 누가 주는 걸 것 같아요?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불평과 분쟁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 그걸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단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건 뭐 몸이 좀 피곤해도 기쁜 거예요. 심령이 기쁘니 뭐 피곤한 게 둘째, 하루에 3시간을 자도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본받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흠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순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대라고 했어요? 지금이 어떤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에 빛의 자녀로서 환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그 다음에 단마음,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분쟁과 불평 다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고 순전하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늘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16절.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인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은 기록된 그냥 이러한 활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곤고한 영이 살아난다고 소속게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뤄나가면 그 구원 이뤄나갈 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 없이 그냥 자기가 구원을 이뤄나가려고 하면 구원 못 이뤄나가요.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가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때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돼야 되겠죠? 자랑이 돼야 돼요.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 없이 구원을 이뤄나가려고 하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나중에는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데 헛된 수고예요. 헛된 다른 박질. 우리가 요즘 운동회 하나요? 운동회 해요? 네, 운동회 해요. 운동회 할 때 항상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계주하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바통 터치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통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통 터치할 때 룰대로 해야 돼요. 규칙이 딱 있어요. 바통 터치 이렇게 할 때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뛰어가면서 잡고 뛰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규칙대로 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등으로 가다가 그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거 주스로 가려다가 2등, 3등이 다 앞서가는 경우, 그런 거 많이 봤죠?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잘 붙잡아야 돼요. 바통 터치할 때 그거 딱 해갖고 앞에 사람한테 딱 해갖고 잘 해야 그게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오지, 1등으로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부주의 방심해가지고 그거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꼴찌로 들어와요. 꼴찌로.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인정 안 해요. 바통 들고 왔느냐? 바통이 없어요. 어딨냐? 떨어뜨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잘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진로로 바로 섰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17절에서 18절. 17절. 너희의 믿음이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 그것을 여기서는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라 그랬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지킨 걸 말하고 또 희생한 걸 말하고 봉사한 걸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많은 기도를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그걸 기억하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이 부어드리는 제물이 희생한 걸 말하고 수고하고 기도한 걸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이렇게 믿음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진리가 세워진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세워진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교역자도 진리 세워지면 기뻐하고 성도들도 진리 세워지면 기뻐하고, 우리가 다른 거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진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19절.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네, 이 디모데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정을 알아야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빌립보를 누구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20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염려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같은 마음이어야 돼, 같은 마음. 다른 마음이면 동역자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동역자가 됩니까?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진리, 같은 신앙, 같은 뿌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다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같은 뿌리 했는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 순종하고 낮아지면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왜 동역자가 되지 못하냐면 자기가 대장하려고 나를 따르라. 그건 예수님의 마음 아니죠. 서로 대장하려고 그러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서로 대장하려고 그러면. 내가 대장할래. 내가 대장할래. 그럼 벌써 마음이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있으면은 동역자 될 수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 예수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러면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절. 21절.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대장 되려는 거예요, 대장. 자신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실은 다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어떻고 저렇고. 사실은 다 자기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역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게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나는 십자가 뒤에 다 숨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러면은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구하다가 하나님 구원 운동에 손해주는 사람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자신의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예요. 22절. 22절.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전도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23절.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라고 했죠. 디모데는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동역자. 참된 동역자는 모든 걸 맡깁니다. 의심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참된 동역자가 돼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 저 사람이 지금 눈빛을 보니까 또 뭘 생각하고 있을까? 서로 그런 계산하는 관계가 되면 피곤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하죠? 눈을 보고 얘기해요? 사람 뭐 보고 얘기해요? 눈을 보면 어때요? 눈이 맑아요? 눈이 맑아요? 눈이 맑아야 돼요. 눈이 맑고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눈이 맑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은 눈이 맑지 못해요. 눈이 무서워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눈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무섭죠? 막 훔치게 해요. 그런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을 본받는 자의 눈은 맑습니다. 눈만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서로 의심하지 않고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절,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석방되면 빌립보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25절,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이 동역자란 말 너무 좋아요. 코워커, 함께 일하는 자.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는 항상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동역자라 그래요. 동역자. 목사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라 했으니까 얼마나 이거 뭐 가까운 거예요. 형제이며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동역자. 그 다음에 또 함께 군사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 디모데도 동역자,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도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26절. 그가 너희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늘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말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병든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줄 알고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또 자기는 또 스스로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교역자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교역자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교역자가 뭐 부족한 면이 저도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려워져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27절.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낫는 거예요. 심령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낫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일꾼이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근심을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냈어요. 그 이유는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구나 기뻐하게 하려고 근심 다 사라지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29절.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일꾼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기쁨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체 어떻게 잘라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서로 이렇게, 여기 보면 보충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죠. 30절 읽어보세요.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30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그렇죠. 때문이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보충해줘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라고 한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몰라요.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바울을 도와주려고 목숨 내놓고 충성한 거예요. 병이 났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도 충성했습니다. 진리운동을 위해서 이어같이 하는 거,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자,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찬송가 몇 장이에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가 몇 장이에요? 350장이요? 370장이요? 잘 안 들려요. 360. 예, 좀 이따 우리 360장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는 끝까지 생명 돌보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죠?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길 원하신 하나님, 신앙이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이 연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고 순전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있사오니 이 연단 우리가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실력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고 낮아지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도록 중성하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 324장, 360장, 324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